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충만히 내리시는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권면과 은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에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금융기관에 가서 그냥 일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믿음의 친구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같이 저를 포함한 8명이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절더러 신학교를 같이 가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혼자 가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계속 같이 가자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무슨 목사가 되느냐 그랬더니, 기도는 하면 늘고 찬송은 부르면 늘고 성경은 읽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거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9시에 철학기도를 하는데 7시까지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나와 같이 기타 치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나오라 해서 아주 즐겁게 나가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갔더니 약간 희미하게 불이 꺼져 있는 기도실에서 우리 대학부 후배 자매가 하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찬양 부르고 우리끼리 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날은 찬양을 하고 기도만 했더랍니다. 조금 기도하고 이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서 들어보니까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 홀어머니를 공경해라. 네 어머니는 기도하는 여인이다. 네가 만약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주의 종도 될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제 친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무래도 상황이 이상해서 제가 불을 켰습니다. 그 기도실에 불을 켰더니 이 자매하고 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막 감동해서 이 사람에게 가서 홀로 있는 홀어머니를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말고 홀어머니하고 싸우지 말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제 친구도 그렇지 않아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엄마하고 늘 티격태격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던 차에 이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앞으로 여기 기도하다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더라도 나한테 와서 내 덩어리는 때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나를 그렇게 때리면은 내가 너 올까 신경 쓰이고, 네가 말하는 거에 내 신경 쓰이니까 절대로 나를 때리지 말고 끝난 다음에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됐더만이 오빠는 합격이에요. 오빠는 합격이에요. 그래. 무슨 소리가 싶으니 들어보니까 오빠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오빠를 만난 상태에서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오빠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해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야, 여러분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제가 군대 가서 제사를 거부하다가
그 간부들이 아무리 엎드려도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이바에 맞아서 쓰러진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그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자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에 제가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 엘리야가 봤던 세계, 엘리사가 봤던 세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알았던 그런 신령한 세계, 다니엘이 보았던 정말로 신령한 세계를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요, 목회하고 한참 지나서 사람들에게 했지 그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왜? 그 뭐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서 뭘 하겠어요? 한 적이 없는데 그때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이 딸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서, 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의 어둠 속에 사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구나. 말로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라는 줄 알았지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알 수가 없는 세계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의 목회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목회를 했을 텐데 그냥 뭘 하든지 축복한다 이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그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한테 합격이요 뭐요 하는데 그 자매가 또 후배인데다가 여자이지 않습니까? 또 얼굴도 그렇게 또 에스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알아! 그러고 말았어요. 아, 이 후배가 그것도 경북고성 출신 사람한테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냥 알아! 그러고 큰소리 뻥 쳤는데 치고 나니까 정말 웃겼어요. 몰라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알긴 도대체 뭘 안다는 말인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아,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가 홀로 어머니하고 사는지 몰랐어요. 집안 이야기 안 하니까요. 친구라도 뭐 엄마 이야기 안 하고 사니까 엄마가 혼자 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자기 어머니를 하나를 못 섬기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라. 그러니까 그 자매를 감동시켜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친구는 크게 회심을 하고 자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끌고 신학교에 데려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매는 후에 들어본 결과로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원장님이 되셨다고 숨은 사람이 됐는데, 야, 그때 그 자매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야,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살피고 있구나.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종의 그릇을 달아보고 있구나. 그리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겠구나 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경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학을 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유대인의 전승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공경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은 부모는 가장 천한 일을 하지만 가장 높은 스승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하는 일 보세요. 청소하죠, 밥 짓지요, 빨래하고 그런 거 하죠. 파출부가 하는 일을 합니다. 청소부가 하는 일을 해요. 식모가 하는 일을 해줍니다.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밥 짓고 빨래하고 세탁하고 이런 게 사실은 식모가 하는 일이고 파출부가 하는 일이고 청소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그렇게 여겨도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도 아버지도 나가서 세상에서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는 가장 높은 스승으로 여겨야 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공경을 받느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다 써놨지? 가만히 있었지. 아까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변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이 세상은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변하고 모습도 변하고 형태도 변하고, 친구가 잘 돼서 찾아갔더니 날 잘 대해주지 않아요. 속을 속상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더라, 막 이렇게 자기가 잘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왜 생각해야 됩니까? 쥐도 피해 다녀야 되고 뱀도 피해 다녀야 되고 매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개구리도 해야 될 일 많아요.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서 뭘 한다고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는 겁니까? 변화되었다. 내가 그만한 수준에 못 이르렀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지 그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다 변화예요. 변화를 본질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좋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솔로몬, 사울 믿음 좋았어요. 하루아침에 떨어졌어요. 귀신 들린 자가 되었어요. 사울, 바울 보세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요, 예수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화로운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일어나서 찬송이 나온다면 여러분 믿음 성공한 거예요. 찬송이 시작되면은 죄가 타기 시작합니다. 찬송할 때 두 손 들고 하면요,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죄를 들어놓고 태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찬송과 기도로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거듭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할 줄 몰라요. 눈을 떴을 때 성경 볼 줄 몰라요. 믿음 안 자라요. 하나님하고 1대1로 손들고 찬양하고 고요히 큐티하고 말씀을 보실 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 아름다운 쪽으로 변하고 싶다면 찬송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변하시면서 변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 주세요. 악인을 선한 사람 만들어 주세요. 가난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 죄인된 우리를 그 피로 씻어서 의인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허물 많은 허물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자로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흘려내리는 보혈로 씻어서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 변화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거 가르치지 말고 절대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하도록 가르쳐라. 그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인데요, 유대인들은 성경 외에는 모든 걸 다 의심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게 나와요. 지금 챗 GPT, AI, 샘 올트만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 저커버거 유대인입니다. 컴퓨터 만든 MS,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뭐 반도체 수술 잘 돼가지고 나라가 먹고 산다 해서 행복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주도하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사상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왜? 사람들이 만든 것의 절대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버려요. 이건 유대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논문이 안 나와요. I자에 접이나 찍고 T자에 선이나 끄는 논문 나오지 새로운 게 안 나와. 모방이 안 나와. 왜? 오직 암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의 절대성. 성경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은 다 의심해도 돼요. 절대적인 것을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목회를 내가 한 교회에서 30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눈빛의 변화를 읽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부모들의 눈빛에는요, 도끼가 가득해요. 내가 이놈의 새끼를 통해 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고 말리라.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온 그 원한을 이놈의 새끼를 통해서 반드시 풀리라는 그 원한과 도끼가 가득해요. 중학생이 되면 이 도끼가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청소년들에게. 내가 우리 부모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끼가 또 눈에서 활활 타올라요. 부모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서 한심해가지고 이거 냉기가 막 솟아나요. 냉기가 솟아나요. 그 청소년기에 애들은 부모 말 안 듣겠다고 도끼가 솟아올라오잖아요. 엄마가 이때 온기를 품은 눈빛을 가지면 괜찮은데 살기를 품어버리면 애는 집 나가버려요. 그때부터는 애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살기를 품어가지고 애를 집에도 못 들게 하고 1초도 못 있게 막 쪼아대면 그래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부모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해서 이제 평안한 눈빛이 됩니다. 우리 교회 그 김희경이, 박지혜 눈이 한없이 평안해. 아이고 될 때도 돼버려라. 기도도 단순해요. 주여 인솔만 하게 해주시고 고속버스만 타지 않게 해주시고 KTX 타지 않게 해주시고 물 건너지 않게 없어서 다른 기도 없어요. 비행기만 안 타면 돼. KTX만 안 타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는 하지. 평안한 성도의 기도가 눈이 돼요. 아직 이 초등학생들 엄마는 내가 말하지 않는데 이것들은 아직 도끼가 살모사의 도끼예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평안한 온기 있는 눈빛으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스승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도끼를 풀지 말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먹여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죄의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거를 공경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픕니다.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가 많구나. 병원 가서 안 나요. 아무리 치료도 않고 병이 자꾸 깊어집니다. 아이의 인생이 망합니다. 아이의 인생이 자꾸 꼬입니다. 부모는 그 속에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부모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자녀들이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고등학교까지 평안해지다가 딸들이 처녀가 돼서 시집 가잖아요. 한없이 행복해요. 그 지금 눈빛은 우리 김태근 장로님은 요새 한없이 행복해요. 딸 셋 다 치우고 이제는 나쁜 놈들한테 맡겨버리면 끝나니까 이제는 한없이 평안한데 아들을 둔 부모는 평안이 없어요. 여자 하나 껴안았잖아요.
또 그 속에서 태어난 애까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아들 엄마는 평안한 날이 없어요. 사고 칠까봐 뭐 잘못될까봐. 참 아들은 그래서 하여튼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가 죄 생각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공경하는 거 세 번째는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돈 없거든 건강 없거든 힘없을 때 버리지 말라.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읽어볼 때 정말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고려장 문화예요. 고려시대 때 힘없고 돈 없고 건강한 부모를 지게에 얹어다가 산에다 갖다 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게 했어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 고려장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터미널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고속터미널에 부모를 버려놓고 가잖아요. 그 버려진 부모들을 데려다가 숙소에 입소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선교회를 터미널 선교회라고 그래요. 이 2026년에도 한 주에 두세 명씩 꼭 버리고 가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모를 그렇게 힘없고 돈 없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내 진액까지 다 빠져가지고 치매 걸린 사람을 그렇게 버려놓으면 그거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양심은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그건 인간, 성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교회 다닐 아무런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다니거든 고마운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시부모를 사탄으로 여기고 있을 뿐 내쫓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한 2명 위험한 것들이 있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힘없는 시어머니를 껴안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짐을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갈 만큼 부자였어요. 근데 이민 가서 10년 생활하는 동안에 기둥같이 여기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2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이제 빈손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2이 있었어요. 오르바라와 룻이 있는데 야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요. 이 오르바가 해주 옷이에요. 해주 옷이에요. 내가 옷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옷이가 한 명도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저 우리 엄예리가 신랑을 데려오는데 물어보니까 해주 옷이에요. 이런 큰일 났어요 지금. 내년부터 여러분들은 해주 옷이를 비난하는 설교를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올해가 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에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가버려요. 그런데 룻은 안 가요. 이 엄마 혼자 보내면 그 당시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버려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혼자서 자기 나라 가는데 버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따라가요. 어머니하고 죽는 일 외에 갈랐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그러고 따라가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고 따라가니까 룻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끝을 냈어요. 그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같이 간 룻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룻의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가문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룻을 보고 이 나오미의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부모를 섬길 때 어떻게 축복하는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장 3절 우연이라는 저 말씀에 줄을 꺼놓으세요. 저 여자가 일을 하러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낙수를 주워 가지고 먹고 살러 갔는데 마침 간 집이 우연히 갔어요. 거기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그 롯이 가서 밭에서 우리 아들을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네. 별 이삭을 주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아들은 저 이삭은 아니에요. 김이삭이에요. 근데 하여튼 주워가지고 하여튼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갔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자들을 우연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필연이 되는 거 아세요? 우연히 만난 교통사고로요 평생 장애인이 돼요. 우연히 만난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죽어요. 이번 주에 들은 광주에서 자매가 공부하고 집에 가다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살인사건 난 거 보셨죠? 와, 너무 끔찍했어요, 여러분. 우연히 필연이 돼버리고 우연히 운명이 되는 것이 인생의 세상인데,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우연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연을 통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연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난다고 만났는데 보아스를 만나버렸어요.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는 뭐죠?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가 됐다. 원래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딴 남자 만나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너가 만약에 이 내 아들하고 결혼해도 늙어서 죽는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미는 무조건 이 여자를 집으로 가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 시어머니를 사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잘생기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되시고 우연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한 개 시작. 오벳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후손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써요. 자녀를 위해서 보험 들지 말고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저렇게 잘되게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오벳, 이새, 다윗, 저 가문이 왕이 계속 나와요. 저렇게 위대한 가문은 없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를 가장 귀한 스승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때든지 부모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부모를 버리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백성들을 우연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항속적이고 영구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생각 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버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부모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열의 하나와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